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죠.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곧바로 예수님께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공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목이 빌라도 앞에서는 바뀌었죠. 종교적인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제목, 즉 반역죄로 지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은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유대 종교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법의 십자가형은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극형이죠.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제목을 바꾸온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정치적 도전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성을 미혹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을 보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이냐라고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그 단어를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라는 이 단어입니다. 아주 강조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결박당한 채 초췌하고 힘없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따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가는 그 재판 앞에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문하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질문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묻느냐? 아니면요, 유대 중교자들의 내게 덧세운 그 혐의를 따라 묻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스스로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네가 거래하고 모종의 그 계략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네가 네 기득권을 위해서 내게 질문하느냐? 오히려 그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중심을 하시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을 체포하러 갈 때 군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들과 계략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지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모종의 계략 속에서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후 자기의 마음을 꿰뚫고 난 이 질문 앞에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35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빌라도의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이죠. 예수님이 네가 진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네 기독권을 위해서 네가 지금 정치적으로 그 재판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빌라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의 이런 지금 종교 문제나 내부 갈등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재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는요, 예수님도 경멸하고 유대 종교자들도 경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는 계속적으로 유대인하고 갈등 관계에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도 꽤나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는데요.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그 군기의 휘장을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재정뿐만 아니라 기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민중봉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행동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말년에 보면요, 황제에게 소환당해서 유배되어진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러한 배경들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지만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싫고 그들의 종교도 싫습니다. 그러나 단지요, 자신의 이익, 유익, 그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을 지금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남겼다.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결론적인 말씀인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빌라도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나라와 내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라는 표현도요, 빌라도나 유대 종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요, 내 종들로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신 나라는요, 무력이나 힘이나 정치적인 어떤 계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 속한 나라이죠. 진리와 은혜,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왕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밝히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빌라도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6절 한 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 혹시 찾으셨습니까? 그토록 그 죽음 앞에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이런 가치들 속에서 그 세상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내 나라, 그리고요 중반절에도 내 나라, 그리고 하반절에도요 내 나라. 여러분 3번이나 강조하여서 그 주님은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통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6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 종들이 싸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반절에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싸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으로 지켜지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생명으로 사랑하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나라 백성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다고 말하면서도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관계 속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나올까요? 상대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이고요, 세상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증거이시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방식은요, 사랑과 희생, 용서, 화해의 방식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은 내 나라를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토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라고 외치셨습니다. 왕이신 주님도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내 나라를 외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싸우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붙잡고요, 저희들도 싸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